이 올리브 정원이라고 일명 겟세마네 동산으로 알려진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끌려간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은 5차례 신문과 재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갔어요, 밤중에. 근데 안나스는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장인이었어요. 이 안나스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실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중에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은 예수님은 날이 밝자마자 가야바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때 가야바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의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약 70명으로 구성된 그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신문했던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다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질문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죄목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다 조사하고 여기에 흠을 잡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증언자로 이렇게 데려오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성전을 다시 헐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증언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계속 신문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렇게 유도 신문을 계속해서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답지 않으시고 내가 대답을 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이 대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들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산헤드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산헤드린은 이 사람을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죄목을 정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범법자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미널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내놓고도 무슨 죄를 졌는가 하는 것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묻기를 도대체 이 사람의 죄목이 무엇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다. 그런 그 말씀 사이사이에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갔어요. 거기서 베드로는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요 이런 말을 듣고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신변에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탓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베드로가 연약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고, 또 베드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이렇게 교회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쓸모있는 일꾼이 된다. 이런 설교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이 베드로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고 5차례나 신문을 받으셨고,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아무 죄가 없었다. 이것이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성경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일제히 기록하고 있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똑같이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산헤드린에서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고,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이러할 죄목을 찾지 못했고,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헤롯 왕도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어요. 왜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좀 내주시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으십니다. He is holy and blameless, unstained by sin.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unstained니까 어떤 얼룩진 자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시고 그분은 블레임을 받을 만한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sinless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spotless, 아무 죄가 없으시고 spotless, 그러니까 무슨 점, 티, 자국도 없으신, 죄의 자국도 없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There is no sin in him.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율법의 전문가들의 눈에 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눈으로 봐서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누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였죠. 헤롯 왕의
신문을 받았어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전문가들의 철저한 신문을 받고 검증을 받았는데도 아무 죄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새벽 기도에서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7장 3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놀라워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훌륭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한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y were completely amazed and said again and again. 그들은 정말로 깜짝 놀라서 얘기하고 또 얘기했습니다. Everything he does is wonderful.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훌륭하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He has done everything well 그랬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들을 다 잘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 무슨 트집을 잡힐 만한 일이나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 어떤 결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한 것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1966년에 쓴 작은 책 하나가 있는데 The Living Reminder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이 좋아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The Living Reminder. 그러니까 리마인더니까 생각나게 하는 사람. Reminder. The Living이니까 살아있는 그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서브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Service and Prayer in Memory of Jesus Christ.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서비스와 또 예수님의 그 기도, 이런 것들을 기념해서 이 책을 낸다. 그렇게 서브타이틀을 붙였어요. 이 책의 내용이 3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The Minister as a Healing Reminder. 예수님의 그 힐링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The Minister. 여기서 미니스터라는 말은 뭐 목사라는 뜻보다는 그냥 일반 그 사역자 혹은 일반 크리스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힐링 미니스트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챕터에서는 The Minister as a sustaining reminder. 이 sustain이라는 말이 뭐 유지한다, 뭐 붙잡아 준다, 지탱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약한 자들의 힘이 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세 번째가 The Minister as a Guiding Reminder. 예수님께서 그 가이드해 주시는 진리 가운데로 또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힐링, 두 번째 챕터에서는 sustaining, 세 번째 챕터에서는 guiding. 이런 개념을 뽑아가지고 책을 쓴 것입니다.
정말 한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연약한 사람의 친구가 돼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그 각 분야별로 보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각 분야가 아니고 정말 온전하게 이 세 가지 분야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 예를 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완벽하게 그리고 조화를 이루면서 이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힐링, 치유죠.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항상 친구가 되주면서 그들을 서스테인 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들려주시면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요. 정말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이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 많이 있지만 가장 그 인터그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를 픽업하라고 하면 다윗 같은 사람 우리가 픽업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디 결핍된 데가 별로 없어요. 아주 온전한 그런 인격과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사울과 막 싸우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사울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1지파가 다 사울을 지지했어요. 죽었지만 그래서 그 아들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지지하는 파는 한 파밖에 없었어요. 유다 지파.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지지했던 11지파 사람들의 그 상처, 그것을 치유하는 아주 훌륭한 그 힐링 미니스트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강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 억울한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호했고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많이 모였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앤서를 듣고 나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나 봤더니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류가 그의 삶에서 발견이 된다. 이것을 성경은 빼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 앞에 sinless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고 blameless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고 spotless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고 오직 그런 형용사를 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아무리 사내들이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70인이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 왜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한 앤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억셉트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저의 이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대속물이라는 말을 ransom이라고, R-A-N-S-O-M, ransom이라고 했습니다. 이 ransom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몸값이에요. 몸값. 어린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이 전화를 걸잖아요. 내가 당신의 아이를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까만 가방에다가 돈 10만 불 넣어가지고 놓고 가시오. 이 요구하는 게 랜섬이에요. 몸값. 또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어떤 사람이 갇혔습니다. 근데 보석금 제도가 있잖아요. 보석금을 내고 이 사람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석금을 랜섬이라 그래요. 물론 베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랜섬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리뎀션이라고 하는 말, 구원이라는 말, 리뎀션, 이 말도 랜섬이라는 말에서 파생돼서 나중에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는 분이었고 전문가의 눈에서도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몸값이 됐어요. 몸값, 랜섬이 되셨다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한 감동을 느끼게 돼요.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런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아무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랜섬이 되셨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몸값으로 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거예요. 개념상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야, 우리의 죄가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랜섬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구나. 나의 죄가 그렇게 크고 무거운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랜섬이 되셨는데 값없이 우리가 공짜로 그냥 구원을 받았다니,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안철수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건 매우 위험한 얘기고 정치적인 얘기인데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안철수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또 투표권도 없어요. 예, 시민권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안철수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가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가라는 그런 여론이 일어나고, 아직까지도 출마를 확실하게 밝히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며칠 전에 그가 책 한 권을 냈는데 안철수의 생각, 이런 책을 냈대요.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에 서점마다 그 책을 구하는 사람들로 아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 미처 인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형 서점에만 이 책이 나가 있고 지방에는 이 책을 구경도 할 수가 없대요. 난리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에 출연을 했는데, 이 힐링 캠프는 꽤 아주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같은데, 사회자 한 3사람이 한 출연자를 놓고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엮어나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딱 제가 이제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걸 봤어요. 봤더니 처음부터 사회자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은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나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안철수가 의사잖아요. 안철수 백신도 만들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그 얘기를 듣더니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던, 책만 읽었던 사람은 아니고 학생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또 방학 때가 되면은 의료 봉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봉사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씩 익혀나갔고, 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것도 제가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의료봉사단이 가난한 지역에 가가지고 막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료를 하고 약을 다 주고,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가봤는데 한 사람도 병이 난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우리가 아직 의대생이고 경험도 없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처방도 못하고 그래서 병이 낫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옆에 보니까 환자들 옆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아니 애들이 그 알약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환자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다 공짜로 처방을 하고 약을 줬다는 거예요. 이 환자들이 공짜라니까 받긴 받았는데 먹지도 않고 그 애들이 그걸 가지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안 낫는 이유를 알았다. 약을 안 먹었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공짜로 주니까 안 먹네 하면서 100원씩을 받았대요. 그래서 받고 이제 약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100원씩 내니까 돈 주고 산 거라 그러면서 부지런히 먹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이 잘 나았답니다. 그래서 뭐 소문이 돌았대나 뭐 그쪽 의대생들 아주 실력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돌았다. 이제 일종의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이런 자기의 그 안목을 얘기한 것이죠.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다 빼고 그 얘기 들으면서 야, 공짜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가 교회에서 이 공짜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공짜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면 제 말이 너무 지나친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받은 은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받은 구원, 여기에 대해서 별 큰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제 말은 아닙니다. 1906년부터 1945년까지 살았던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천재 신학자의 말이에요. 그는 그 모든 신학 활동 또 신학 서적을 쓰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은 점점 사람들이 값싼 은혜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내 책임을 감당할까?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값싼 은혜에 취해서 사는 이런 신자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앞으로 이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성이다. 그런 예언자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값싼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의 경고가 오늘 우리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짜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시대에 맡고 있는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많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왜? 값싼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신문을 받았지만 죄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아하, 그렇게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랜섬이 되셨다.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the precious blood, 보혈, 그분의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에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구원이 그렇게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면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말씀에 취해가지고 다른 거 다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랜섬이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들어야 하고 이 교회가 들어가야 되고 이 시대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값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많은 신자들이 값싼 은혜에 취해서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랜섬이 되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드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책임 있는 크리스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대적인 조리와 싸워나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교회에서 배출되는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들은 값싼 은혜에 취해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